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사실은 군데군데 다 담겨 있는 건데요. 그래서 1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좋아하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으시고 또 저것도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참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단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셨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지으시고 다 우와 참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구나, 그렇게 바라보셨는데 한 가지 좋지 않게 바라보셨던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체르 크네그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메이드 혹은 수종드는 사람, 하녀, 하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강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서도 강하고 든든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거하며 인격적 관계를 나누며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나누며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존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었는지 아세요? 들에 있는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셨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들짐승들과 새들은 인간이 갖지 못한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날지 못하지만 새들은 날잖아요. 들짐승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다닐 수 있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더 멀리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어떤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담은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높은 사람, 지위가 더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름을 짓는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또 나보다 더 약하거나 또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멘토가 되거나 굉장히 좋은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얘는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와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돕는 배필이 아니네, 이것도 돕는 배필이 아니네,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갖다 주셨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려고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여자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 부르려고, 이걸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려고 각종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여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보셨더니 진짜로 이 여자에 대하여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짓지 않고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거든요. 그렇게 불러주겠다, 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감탄과 감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My best of best라고. 우와, 대단하다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흡사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잖아요. 그 좋아하셨던 행위가 이렇게 하나의 언어화되어서 나타난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이야 하셨던 그 모습이 남자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여자를 바라보며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진 아담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아내 이름을 짓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리라. 이를 열국의 어미라고 하리라. 그리고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가부장적인 계급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동등하고 인격적 관계에서 떠나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보다 열등한 개념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것들과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화목시키셨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기도문 안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첫 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시 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히 마지막 2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대단하구나.
그리고 첫 번 아담이, 남자가 또 지어진 여자를 바라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야,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이르셨던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소명은, 콜링,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의 실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떤 다스린다,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한 힘으로 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휘두르는 것,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현종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여기에다가 적어 왔는데요. 정현종 선생님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가 말하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을 다스린다, 정복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어떤 심리가 하나가 등장하는가 하면 욕심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내가 이것도 쟁취해야 되겠고 저것도 내가 추구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내가 저것을 복속시켜야 되겠고 복종시켜야 되겠고, 이게 내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다, 정복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 이 세상을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원하셨던 그 뜻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스리다, 정복한다 이런 것들을 어떤 피해 전쟁이다, 어떤 능욕의 전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화목의 다스림이라고, 평화의 정복이라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현정 선생님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시를 썼던 것처럼 이것도 꽃이고 저것도 꽃이고 이 사람을 바라봐도 이야 감탄하고 또 내가 처한 세상을 바라보고도 우와 하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존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야말로 감정에 함몰된 듯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고통에 취약하잖아요. 우리는 좀 아프면 진짜 세상 끝난 것처럼 불안해할 때가 많은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욕심껏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경쟁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걸 쟁취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 높은 위치에 가서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잊은 듯 잃어버린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저 외람되지만 우리 파주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날마다 다짐하고 있기도 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심정으로 지으셨으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 이 순간에 대하여 이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 이렇게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속상한 게 있으시잖아요. 왜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러다 보면 야, 이거 진짜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거든요. 돈이야 그건 뭐 있다가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야 또 잘 견디면 되는 거겠는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또 잘 안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여러분 꼭 한번 또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다스림이 아닐까, 이런 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연구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938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7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야, 이런 대단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쏟아부어진 예산만 해도 200억이 넘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팀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연구하는 팀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연구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행복이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가? 이걸 이제 궁금해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보스턴 지역에 이제 대단한 하버드라는 대학 있잖아요. 이 대단한 대학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만 나이인데요. 18살부터 20살까지 이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또 하나의 그룹은 보스턴 지역의 저소득층에 진짜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 가운데 18부터 20살까지 이 나이대를, 이 두 집단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걸 연구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 연구가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꽤 있으셨대요. 그때 나이가 벌써 90이 넘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떠나고 이제 안 계시고, 그런데 이 연구가 그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하버드 출신하면 평균 연봉도 높을 거고 사회적 지위도 높을 거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물론 상당수의 하버드 출신들이 그 연봉을 그 저소득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집단과 비교를 해보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도 하버드 출신들은 정치, 경제, 여러 학계 이런 데 진출해서 대단한 역할들을 했는가 하면 이 저소득층 출신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D 직업 같은 거예요. 더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하버드 출신들 가운데에도 진짜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저소득 출신의 청년들 가운데에도 정말 정재계의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애들 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 막 대단히 없이 살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 보면 요사이 트렌드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의 그 제일 되고 싶은 희망 직업 1위, 그게 1인 인플루언서. 이게 뭐냐면 1인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 이런 거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돈을 회사원 연봉 이상의 수입을 막 벌어들이니까 나도 저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애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이유는 뻔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런 직업들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저희 집 애들도 거기에서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버드 출신들도 그렇고 보스턴의 저소득 출신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집이 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매 2년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설문을 조사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75년 동안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3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배우자와 좋은 사이이거나 아니면 또 좋은 친구가 있거나 그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이 좋은 결과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왔는가 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비로 사용하는 비용, 평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더라. 심지어 그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 모난 인생이 아니라 심지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살아가면서 왜 자녀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은 어려움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회 망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기도 했지만 거기에 굴하고 거기에 그저 빠진 듯이 날마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른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 정서적인 건강을 갖게 되더라. 이게 두 번째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막판에 나타난 결과였는데 이 대상자들이 약 76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좋은 관계는 뇌 건강에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또 요사이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특히 또 뇌졸중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어르신들은 꼭 모자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이 세 가지 결과를 가만히 보면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게 되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는 혼자 사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감탄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것도 좋고 단풍이 들었다고 아이고 여기 꽃이 폈다고 아이고 여기 열매가 맺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에도 아주 좋아하고 아주 기뻐하고 자기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을 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자연과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좋은 관계의 확장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사람 만나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일까?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되실 수도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녀들과 때로는 갈등을 빚을 때가 있고요. 또 일가 친척 가족들과도 우리가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놓이다 보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또 남은 날수를 생각해 보기에는 이게 별로 남지 않았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들 한번 만나시거나 혹은 문자라도 보내시거나 그래서 화목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거칠게만 생각해왔던 세상 있잖아요. 세상이 뭐 이러느냐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냐고 속상해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야 우와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전이 되세요? 어쩌면 참 힘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화목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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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또 힘내시고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